오늘 말씀은 창세기 41장부터 43장까지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부터 말씀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받은 것은 돈인가 은혜인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받은 것은 돈인가 은혜인가? 우리가 지금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요셉이 이제 그런 발의 꿈을 해석을 하고 그리고 나서 나라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큰 풍년과 또 그 후에 있을 큰 7년의 흉년에 대해서 꿈 해몽을 하고 이제 나라에서 총리로 세워지고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 꿈을 해석한 대로 7년의 풍년 기간에 곡식을 잘 저장해 놨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7년의 흉년 기간에 그 곡식을 풀어서 이집트도 그 흉년을 잘 넘어가긴 해요. 그런데 주변 나라들에게 있어서 식량을 무기로 삼게 되고 또 많은 것을 그때 얻고 또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기간에 있었던 중요한 사건 하나가 뭐냐면 바로 요셉이 가족들을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이집트만 흉년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집트만이 아니라 주변 나라들도 다 흉년을 겪고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오늘 창세기 41장 56절을 보니까 온 지면에 기근이 있었는데 그 기근이 아주 심했다고 나와요. 이때 야곱과 그 모든 가족들도 다 같이 이제 먹을 게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거예요. 이때 소문을 들었습니다. 온 나라가 아마 알았을 거예요. 전국이. 이집트, 애굽으로 가면 애굽은 음식이 있다. 애굽으로 가면 살 수 있다. 온 나라들이 지금 다 애굽으로 모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자신이 너무너무 아끼는 라헬의 아들, 요셉은 이제 죽었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근데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었죠. 이 베냐민은 못 보내겠어요. 그래서 베냐민만 딱 남겨놓고 다른 자녀들을 다 지금 애굽으로 보냅니다. 가서 음식을 구해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가지고 애굽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요셉, 총리가 된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그런데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봅니다. 지금 떨어져 지낸 지가 자그마치 지금 거의 한 20에서 25년이 된 거예요. 노예 생활 12년 했죠. 감옥에서 지금 1년 정도 보냈죠. 그리고 풍년일 때가 아니라 흉년일 때 만난 거지 않습니까? 그 풍년이 먼저였으니까 앞에 7년 있었겠죠. 그 다음에 흉년이 7년인데 1년 차에 만났는지 2년 차에 만났는지 7년 차에 만났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빨리 만났어도 20년이고 좀 늦게 만났으면 거의 26년에서 27년 만에 만난 거예요. 그러니 어렸을 때 이렇게 막내 아들로서 이렇게 보던 아이가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된 20년에서 27년이 지난 그 뒤에 총리를 만났으니까 요셉을 알아볼 턱이 없죠. 거기에서 형들이 요셉에게 음식을 좀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데 요셉은 지금 아버지가 너무 궁금하고 동생 베냐민이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자신의 엄마 라헬은 요셉과 베냐민만 낳고 죽었어요. 근데 지금 요셉은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형들이 지금 자기 가족으로 느껴지겠는가? 그냥 다 같이 합심해가지고 나를 죽이네 파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고 자기는 지금 거기서 빠져있는 베냐민만 내 가족처럼 느껴지고 아버지만 내 가족처럼 느껴질 거예요. 엄마는 돌아가셨고. 그래서 그 동생을 데려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동안 한 사람을 볼모로 데리고 있겠다고 해요. 당연하죠. 안 돌아올 가능성이 크니까. 누가 돌아오겠어요? 당연히 음식 가지고 돌아가면 안 돌아오죠. 이제 형들은 아버지가 베냐민을 얼마나 아끼는지 알았기 때문에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베냐민을 데려오라고 하는데 베냐민이 죽기라도 한다면 지금 아버지가 어떤 상태인지 알아서 요셉이 그때 그렇게 죽었다고 했을 때만 해도 진짜 아버지가 곧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 베냐민까지 죽으면 이제 아버지는 너무너무 심약해서 금방 돌아가실 것 같은 거예요. 자, 그러자니 자신들 중 한 명은 볼모로 잡혀 있어야 돼서 베냐민이 죽든 베냐민을 안 데려가면 자신들 중에 누가 하나는 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든 저든 다 문제인 거예요. 곡식을 준대요. 근데 그것도 믿기가 어렵고 베냐민을 데려오면 우리를 살려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다 죽일 수도 있잖아요. 인생의 사면초가가 사실 우리도 한 번씩 옵니다. 진퇴양난이 한 번씩 와요. 이러자니 이게 걸리고 저러자니 저게 걸리고 요걸 하자니 저게 문제고 또 요걸 하자니 또 저게 문제고 나는 잘해보자고 하는 것 같은데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다 문제인 때가 와요.
큰일 났어요. 지금 야곱의 집안은요, 야 이제 우리 집안 여기서 끝나는가 보다, 다 몰살당하나 보다, 뭐 이런 생각인 거예요. 애굽의 이 요셉을 누가 이길 수가 있어요. 요셉이 죽이겠다고 하면 다 죽는 거죠. 지금 참 인생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살다 보면요, 너무너무 힘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죽었다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서 살아나 보려고 막 아둥다둥 막 발버둥쳐지지만 우리가 도망가도 그 사람들이요, 우리 다 잡아내요. 도망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야 이제 우리는 끝났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였어요. 근데 참 인생은, 우리들은 왜 그러는지, 요셉의 형들도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한 범죄를 그때 가서 기억을 해내는 거예요. 인생이 이제 끝났다 할 때쯤 되면 사람들이 회개를 하기 시작합니다. 너무너무 괴롭고 너무너무 미치겠는데 이것을 벗어날 방법도 없어 보여. 난 끝난 것 같아, 죽어야 될 것 같아. 이런 상황이 되면 참 신기한 게, 인생들은요 그때 가서 내가 그동안 죄 지은 게 없나? 그래서 그때 이제 형들이 자기들이 요셉에게 행했던 범죄를 기억해내고 그때 가서 괴로워하고 그때 가서 후회하는 말들을 막 해요. 근데 요셉이 듣는 줄 몰랐어요. 42장 21절 22절 보니까 그때 가서 형들이 무슨 말을 하나 한번 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22절 말씀 좀 길지만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루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하니. 보니까요 그걸 요셉이 듣고 있어요. 요셉이 지금 못 듣는 척했어요. 그래서 통역을 세웠어요. 일부러 히브리 말 다 알아들으면서도. 그래서 자기는 그냥 애굽 말을 했어요. 애굽의 말을 하면서 통역해달라고. 그러니까 형들이 이 말을 자기 앞에서 하는데 다 들으면서도 못 알아듣는 척을 해야 되는데 이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요셉이 24절을 보면 요셉이 울어요. 물론 나중에는요 펑펑 대성통곡하고 우는 장면이 또 나와요. 근데 우리가 조금 이제 이런 흐르는 이런 감성들을 좀, 어떤 감정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좀 봐야 되는데, 요셉이 울었던 그 눈물의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어떤 방향에서의 눈물이었을까? 사실 좀 이런 거를 보면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냥 울었다, 내 할 바 아니다. 많은 분들이 그렇게 읽어요. 울었나 보지, 그래서 나랑 무슨 상관입니까? 내가 잘 먹고 잘 살, 돈이나 잘,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는 걸 알면 되지. 그러니까 한 번 잘 되고 두 번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도우시는, 끝까지 잘 되게 하시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어떤 감정인지를 알아요. 저는 이렇게 드라마 보는 사람은 아닌데요, 이 송중기가 송중기가 물론 예전에 IMF 터질 거 다 알고 어쩌고 해도 이 사람이 결국에 지금 말을 찝어내는 건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읽고 있는 거예요. 마음을. 꼭 자서전을 꼭 읽어서가 아니라 그때 당시 또 자기가 모르던 상황들이 툭툭툭 터져 오는데도 그 상황들에서 기가 막힌 답을 찾아내는 거 보면은 물론 그 드라마가 성경은 아니지만 할아버지 그 마음을 알겠고 그 사람들의 마음을 알겠고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면 알다 안 돼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실은 사람의 마음을 보려고 하고 사람의 마음만 봐도 돈이 어디로 흐르는지 아는데,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요셉이 왜 우는지 그 마음에 궁금해한 사람들, 물론 궁금하다고 바로 알아지고 그러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보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잘 못 봐도 계속해서 보려고 하는 것이 우리는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만 보면은 결국 거기에 딱 정체되는 것이고, 우리는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여 있는지 그것을 보는 눈이 있으면요 인생이요 한 번 잘 되고 두 번 멈추는 것이 아니라 세 번, 네 번, 10번, 수번 계속해서 풀려 나가는 거예요. 그 요셉이 울었던 눈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이렇게 몇 번 더 나눠서 읽을 텐데 좀 보면서 그걸 좀 궁금해하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3절 24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왔고 형 시므온을 볼모로 잡고 형들을 집으로 보냈대요. 그리고 25절을 보면은 명하여, 요셉이 명한 거죠. 명해서 곡물을 그 그릇에 채워줍니다. 그런데 각 사람의 돈, 원래 곡식을 산 돈을 그의 자루에 도로 넣어줬대요. 형들은 돈을 다시 넣어준 걸 몰랐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돈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함정이다. 요셉의 눈물의 방향과 형들의 해석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함정이다.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면 요셉의 돈을 훔친 도둑으로 몰아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우리를 함정에 빠뜨렸구나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문제는 형 시므온이 애굽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는 동생을 안 데려가자니 형 시므온이 죽게 생겼고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야 곡식을 얻을 텐데 이대로 있자니 언젠가는 또 다 굶어 죽어요. 흉년이 7년이나 됐거든요.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갈지 말지를 고민하느라 안 가요. 이것도 답답해요. 이든 저든 뭐든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 가요. 그러다가 43장 1절을 보니까 곡식을 다 먹고 이제 없으니까 그때 가서 결정을 합니다. 사람은요 이렇게 계속해서 코너가 와야 뭔가 결정을 해. 여러 가지 옵션이 있어. 항상 이대로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저대로 하면 사람이 기뻐할 텐데 무엇을 할까, 이걸 할까, 뭐 할까.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우리 부모님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을 알겠고 내 자녀의 뜻도 알겠고 하나님의 뜻도 알겠고 내가 원하는 것도 알겠고 아는데 무엇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안 해. 대부분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을 모르지도 않아요. 알아요. 하려고 해요. 근데 결정을 안 해요. 행함으로 안 옮겨요. 마음엔 좋은 게 있어. 그러나 안 해. 늘 미안하대, 죄송하대, 하나님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뭐 해야 되는 거 알겠는데 결정을 못하겠어요. 제가 약해서라고 하면서 가끔 이렇게 위험하게 하나님 탓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당신이 나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는 약한 인간이라 결정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아담의 그런 변명처럼 우리도 많은 순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거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해서 가르쳐 주시냐면 엄청 진창 배고파지게 만들면 갑자기 사람이 결정을 해요. 왜? 죽는 날까지 결정하지 못하지. 왜? 근데 배고파가지고 죽겠는 날이 오면요 사람은요 결정을 해요. 원래부터 할 수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순간입니다. 결정 안 하면요 하나님께서 코너로 두셔서 사람에게 있었던 신적인 능력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 결정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 이 능력을 우리가 발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꼭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배고프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이 능력 있어. 저 못해요. 아니 할 수 있어. 못해요. 저는 부족해요. 아니 할 수 있다고. 자 가르쳐 줄게. 한번 배고파봐. 하지. 너는 능력 있어.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란 말이에요. 결정하면서. 아직 먹을 것이 남았을 때에 좀 빨리빨리 하나를 택하고 한 길을 택하면 빨리빨리 인생도 나아지고 좋아지고 회복하고 축복이 임할 텐데 지지부지 생각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이 분명히 있을 텐데 생각이 너무 많아. 너무 똑똑해요 하여간. 그래서 하여간 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사시는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누가 뭐 이럴 거고, 내가 이렇게 하면 뭐가 어쩔 거고, 이렇게 하면 누군가가 또 속상하고 누가 어쩌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게는요. 성경의 인물들이 다 나빠서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신적인 능력, 결정을 하고 하나님 것에 올인하고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발휘하지 않고 멈춰 있으니까 우리가 자꾸 못하네 하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적인 결정 반, 세상적인 결단 반, 아버지의 자녀인 듯, 사단의 자녀인 듯, 하나님의 종인 듯, 내 자녀의 종인 듯, 이도 저도 아닐 때에 이렇게 지지부지해져요. 하나님의 뜻이 분명할 때는 시간 끌면 안 됩니다. 바로 실천으로 옮겨서 우리가 고생하지 않아야 돼요. 이렇게 지지부지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그동안 요셉의 감옥에 갇혀있는 시므온만 늙어 죽어요. 감옥이 좋았겠어요. 우리는 갈팡질팡 이도 저도 아닌 인생을 빨리 끝내야 우리 가족들이, 시므온들이 고생을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이라면 우리는 분명한 결정을 하고 그거 하나만 바라봐야지 다
챙겨서는 결국 하나님 뜻대로 못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시고 이미 우리를 도우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내가 저 사람들 다 어떻게 만족시키나? 아니요, 하나님의 결정대로 하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결정을 했을 때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봤지만 모든 우리 주변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께서 주변을 복되게 하시고 잘되게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는 복되게 못합니다. 모두를 하나님만 바라볼 때 오히려 하나님이 결정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이제 옵션은 없어요. 어차피 베냐민도 이대로 있으면 굶어 죽어요. 베냐민이 귀하면 뭐 할 거예요? 굶어 죽으면 다 똑같지. 결국은 이제 굶어 죽게 됐을 때 다시 애굽의 총리에게로 가는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요셉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43장 19절부터 보면은 가자마자 요셉의 집 청지기에게 고백을 하고 변명을 해요. 지난번에 양식을 가지고 갔는데 우리 돈이 자루에 그대로 있었어요. 우리는 그 돈이 왜 거기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청지기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43장 2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곡식값을 안 받았어요, 사실은요. 근데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힌 시몬을 꺼내줘요. 요셉은 자신이 형제들에게 돈을 넣어줬으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으셨다면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자, 뭘 말씀드리려냐면 돈의 성질은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은혜의 성질을 알고 있는 거예요. 돈은요, 누군가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돈을 주고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돈의 성질은 어디에서 반드시 멈춰요. 그러나 은혜의 성질은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은혜를요, 한번 흐르기 시작하면요, 그 성질상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은혜는 흐르면요, 그 사람이 또 누군가에게 은혜를 흘리고 또 흘리고 끝까지 흐르는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요셉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만약에 돈이었다면 그 돈은 요셉의 입에서 멈췄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이 받은 것은 돈이 아니라 은혜였어요. 그랬더니 그 은혜가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흘러갔느냐? 자신의 원수들의 입에까지 흘러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성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원수인 형들의 입에까지 그 은혜를 흘려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있다면 혹시 그거 돈입니까? 은혜입니까? 여러분의 돈은 멈춰 있습니까? 아니면 흐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멈춰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체력은 멈춰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우리들의 시간들은 멈춰 있습니까? 흐르고 있습니까? 만약에 멈춰 있다면 여러분은 돈을 받은 것이고, 흐르고 있다면 우리들은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흐르고 있는 은혜, 그 은혜, 흐르는 은혜를 계속해서 바라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 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입니다. 이 둘은요, 같아 보이지만 달라요. 형들이 요셉에게 지었던 죄를 후회하는 말을 요셉이 듣고 울었다고 했어요. 나중에 요셉은 대성통곡하면서 울어요. 또,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요셉의 눈물의 방향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처음부터 형들을 만나고 이렇게 운 건 아니었어요. 마음의 감동이 이제 있었던 건데, 잘 보세요. 사실 현실은요, 아무도 지금 요셉한테 사과한 사람이 없어요. 그냥 자기들끼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 꼴을 당하나 보다라는 그런 후회였어요. 그런데 요셉이 울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요셉은 형제들을 미워하고 있었는데 형제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면서 감동을 받아서 잘해주기 시작한 것이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형제들은요, 지금 자기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기 전까지는 요셉의 일에 대해서 크게 후회하거나 죄책감을 느끼는 것 같은 장면이 성경에 없어요. 요셉은 지금도 충분히 형들을 자신의 힘으로 심판할 수 있었고 미움과 분노와 증오를 단번에 쏟아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마음이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미움과 분노의 눈물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고 불쌍히 여기는 눈물이었습니다. 그게 뒤에 나와요. 그게 언제냐면 45장에 가면 결국에 서로가 서로를 다 알아보게 되었을 때에, 그때에 45장 1절에 보면 요셉이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2절에 보면 큰 소리로 운이 애굽 사람에게 들리면 바로의 궁중에 다 들릴 정도로 울었대요. 그리고 요셉이 자신에게 복수할까 봐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우리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자, 여기는요 근거와 이유가 있고 하고 싶은 주제가 있어요. 지금 뭐뭐뭐뭐 한 거, 지금 상황을 설명하는 것은 지금 당신들의 마음은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그리고 설명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습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 그건 뭐냐?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와,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요셉은요 관심이 어디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 이거 지금 복음 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나를 파는 것에 대한 것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어디에 요셉은 관심이 있냐면 원수들의 마음에 있었어요.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 지금 먹을 거나 잘 먹고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기는 지금 형제들에게 밥이나 주고 뭐 보호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셉의 관심사는 거기가 아니에요. 마음이 힘들지, 나를 팔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지금 굉장히 고통스럽지, 그 마음이 회복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이 괴롭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마음이 지옥 같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요셉은요 그 눈물이 어떤 다른 종류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진짜 형들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는 놀라운 장면이에요. 지금 우리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것은 5절에 나온 대로 그대로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요셉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내가 하고 싶은 말, 나의 오늘의 관심사, 이 모든 상황 전체를 겪으며 나에게 남겨진 하나의 소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 형들이 근심하지 않는 것, 한탄하지 않는 것.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형들이 요셉 앞에서도 요셉에게 했던 일들을 이렇게 뉘우치는 장면이 없었다면, 형들이 자기들끼리 뉘우치는 장면이 있었는데 요셉이 만약에 못 들었다면, 잠깐 어디 갔어, 자기들끼리 뭐 밖에서 응접실에서 얘기 그냥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요셉이 만약에 못 들었어, 형들이 후회하는 장면을. 그랬다면 요셉은 형들에게 어떻게 했었을까? 형들이 뉘우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없었을 때도 요셉은 여전히 형들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도왔을까? 저는 확신합니다. 성경을 보면서 성경의 근거가 나와요. 형들이 뉘우치지 않았어도 요셉은 형들을 도왔을 것이고 먹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용서할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 왜냐하면, 자 보세요. 형들이 자신을 판 게 아니래요. 하나님께서 자기 가족 전체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을 이곳으로 보내신 것이라는 말이 형들을 위로하려고 지어낸 말이 아니었고, 정말로 요셉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알았고 믿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형들이 본 사실은 자신들이 요셉을 판 것이지만 요셉이 보는 사실, 팩트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을 보냈는데 형들이 나를 판 것으로 이거를 대체해 본다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순간들을 싸구려를 이렇게 도매급으로 팔아버리는 게 돼요.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것인데 그것을 사람들이 나를 판 사건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거는요, 너무너무 불쌍한 일입니다. 그러니 요셉은 용서할 것이 없죠. 왜냐하면 사람이 경험하고 사람이 말하는 사실이 사실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만 사실이기 때문이고, 그것을 요셉은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그러면 언제부터 형들에 대한 관점이 바뀌었는가? 그게 성경에 나와요. 요셉은 형들을 이렇게 만나기 전에, 형들이 후회하는 모습을 보기 전에
형들을 애초에 만나기 전에 자신이 왜 애굽으로 오게 되었는지에 대한 관점이 바뀌어 있는 상태였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41장 51절입니다. 요셉이 아들을 낳아요. 이때는 형들을 만나기 전이에요. 므낫세를 낳았는데 그 의미로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1장 51절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보세요, 잊어버렸다. 요셉이 갑자기 한 부분 기억 상실증에 걸린 게 아니에요. 은혜만 기억이 나고 이런 아픔들, 상처들은 그냥 갑자기 기억이 없는 그런 게 아니에요. 자신이 팔린 기억을 요셉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가지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41장 51절에 이 사건이 일어났는데 42, 3, 4, 45장에 45장 5절에 가서 뭐라고 말했냐면 요셉이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알고 있잖아요. 뭘 잊어버려요? 잊어버리기는 다 알고 있지. 나 판 거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근데 왜 성경은 잊어버렸다고 말했을까요? 왜 기억이 안 난다고 했을까요?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그 과거의 기억, 상처의 기억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예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해석, 거짓된 해석, 곡해된 해석, 꼬인 해석, 사실이 아닌 해석에서 이제 비로소 우리가 벗어나졌고 진짜 사실을 보게 되니까 과거엔 내가 욕을 먹은 줄 알았는데 욕이 아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부모님께 혼나면서 매를 맞으면서 나를 미워한다, 나를 싫어하니까 저렇게 때리지 라고 곡해했던 아이들이 커보니까 그게 아니었구나. 엄마는 한 번도 나를 미워하고 나를 싫어한 적이 없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있었구나 라는 팩트에 대한 온전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니까 어렸을 때는 상처를 받아요. 평생에 엄마가 그때 나한테 뭐라고 했어, 그때 이런 단어를 썼어 막 이러면서. 진짜 멍청한 거죠. 인간의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들이 막 애기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단어에 함몰돼 가지고, 그래서 우리는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상처를 받았었죠. 근데 그 상처를 잊어버려서 괜찮은 것이 아니라 이 상처를 받을 상황이 아니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부터는 상처가 회복이 되는 게 아니라 상처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그 상처의 기억이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에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기억이 여전히 내 머릿속에 있어도 괜찮습니다. 무서운 일을 당하고 아픈 일을 당한 거 그건 막 잊어버려. 아니요, 안 잊어버려도 괜찮은 상태가 돼야 돼요. 더 이상 나에게 중요하지도 않고 더 이상 나를 괴롭히는 상처가 안 돼야 됩니다. 그러니 원수를 우리가 대단한 사랑으로 꼭 용서하지 않아도 돼요. 해석이 달라지니 원수가 아니게 된 거예요. 사람이 말하는 사실에 대한 해석이 이제는 틀렸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에 대한 해석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형들이 자신을 미워해서 팔았다고 해석하지만 요셉은 아니, 이 모든 인생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신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인도 쓰시지만 악인도 쓰셔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결국에 가장 잘 되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완전하게 받아들인 시점이 바로 41점, 이 시점인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의 입장에서는 이제는 형들이 자신에게 죄를 지은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하셨는가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88장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대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러다 보니까 구주를 찬송하리로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가족들의, 여기 성경에 보니까 preserve the life라고 나왔어요. 생명을 유지시키고 보존시키고 잘되게 하시기 위해서 형들을 통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다. 팔리는 방법으로. 그리고 중요하지 않은 사실들, 형들의 죄는 이제는 의미가 없고, 그러니 우리를 괴롭히고 아프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했던 그 사람들의 죄는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 이제 요셉은 더 이상 형들의 사과가 필요하지 않은 상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형들은 단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능력, 용서의 능력, 사랑의 능력, 은혜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간증의 대상, 간증의 통로, 간증의 기회일 뿐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있었으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죠. 다 비치니까 하나님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사람도 착해, 하나님도 착해. 그러니 하나님 없어도 되죠. 근데 온 세상이 어두워지니까 어두워질수록 하나님의 능력이 더 밝게 빛이 나지 않겠습니까? 결국 사람들은 사람의 선함을 쫓으면 죽고 하나님의 선함을 쫓아야지 천국 가는데, 그러려면 이 악할 때 빛이 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서가 아니에요. 원수를 사랑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preserve the life, 우리 가족들이 결국엔 잘 되게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이 간증의 기회가 중요한 이유는 45장 5절,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근데 제가 이런 생각도 많이 해봐요. 용서는요, 참 잘하면 좋지만 잘못하면 용서만큼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우리가 용서했다고 했는데, 용서받은 사람들을요 평생의 죄인으로서 종처럼 볼모로 삼는 사람들이 많아요. 말은 우리가 당장은 용서를 했다고 하면서도 앞으로 이 사람이 뭐만 좀 잘못하면 과거의 죄를 계속해서 들춰. 너 예전에 이렇게 했잖아, 이렇게 했잖아. 그래도 내가 용서했는데 너 이래야 되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강자의 자리에 서고 상대방을 평생의 죄인으로 낙인 찍고, 마땅히 너는 비난받아야 할 사람 아니었냐? 너 마땅히 비난받아야 되는 사람 맞잖아, 잊었어? 하면서 계속해서 그 사람들에게 수갑을 채워놓고 우리는 풀어주지를 않아요. 용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실 용서 못해요. 우리는 악하고 약해서 우리 힘으로는 용서를 못해요. 그러면 언제 용서할 수 있느냐? 사람이 말하는 사실에서 벗어날 때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만을 온전한 사실, 완전한 사실, 그리고 유일한 사실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는 그때 비로소 완전한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만 진짜여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사람이 말하는 사실 플러스 하나님의 사실을 말하니까 이도 저도 지지 부지 아무것도 아니, 계속 이렇게 예수 믿는다면서 도저히 능력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하나도 간증거리 할 것이 없는 그런 인생.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상에 주는 그 사실과 타협을 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실만을 유일한 사실로 받아들이기로 결정하는 것이 오늘 요셉과 같은 사람들이 되는 길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구원받는 자녀들이 됩니다. 저도 원수가 있어요. 저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고 뒤에서 거짓말하고 사람들에게 막 악의적인 거짓말, 자신들의 악한 해석을 막 2, 3조 사람 만나면서 퍼뜨리고, 그러면서 저를 인생의 막 코너로 이렇게 막 몰기 위해서 야, 왜 저렇게 노력하나? 누가 돈 주나? 싶게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막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말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실은 제가 겪은 이 모든 고난의 과정, 시련의 과정, 가난해지고 외로워지고 고통스러워지는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하여 더 많은 생명을 구원하시는 자리로 저를 인도하고 계셔 오셨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실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용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대강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생명을 살리는가? 결국 한 사람이라도 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한 생명이 온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우리도 하나님처럼 그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정말 생명을 살리고 싶어 하는가? 요셉처럼 지난날 뭐가 있는지 모르겠어. 그러나 지금 생명을 보존하는데, 성경에 보면 제가 오늘 이거 너무 길어질까 봐 뺐는데요, 뭐라고 말하냐면 요셉은 형들에게 당신들과 당신들의 후손들이 보존되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요셉은 어떤 마음이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셔서 이 사람들을 축복하고 계시는구나,
지금 내 형들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곳에 보내셨구나. 거기에 아멘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제 어떤 일을 계획하냐면 하나님의 목적대로 나는 당신들을 먹일 것이고 당신들의 후손까지도 나는 먹일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원수인데 원수가 아니니까, 원수가 아닌 내 형제들을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사실을 붙들면 저는 분명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예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을 찾기 위해서 이 일 저희 많은 것들을 하지만 저는요, 우리가 뭘 나눠줘서보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요셉이 품은 이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것보다 더 큰 선물이 어디 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고 우리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데, 오늘 이 크리스마스를 기다리는 이 대강절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동안 우리가 원수 삼았던 사람들을 떠올리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요셉의 마음을 담게 해주세요. 하나님 요셉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실만 붙드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원수들이라고 사람들은 말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잘되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까지도 복되게 하려는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은혜라고 분명했는데 그 은혜들을 계속해서 흘려내면서 원수들에게까지도 흘려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이 구원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그런 대강절, 또 크리스마스, 또 우리들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잠깐 한 1, 2분 정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제가 지금 요약했던 이 내용들,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들, 우리가 구원하기 위해서 더 품었어야 되고 사랑했어야 됐던 사람들 떠올리면서 오늘 이 시간 한 1, 2분 정도 기도하시고 제가 마침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